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삶에 참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이 참 많이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네, 의외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은 잘 의외로 안 되고 그죠? 오히려 그게 감사해야 될 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좋은 길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고 우린 두렵고 의심이 될 만한 그런 많은 상황이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게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내가 너 앞에 가까이 있으니 네가 손을 내밀어 나를 어떻게 하라? 잡고 만져보면 내가 내 곁에 있는 걸 알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 곁에 있는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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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이 만진 그 손이 바로 예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보여주는 미소와 작은 관심과 작은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슈퍼에 가면 저 항상 그런 거 좋아하는데 마트에 들어가면 사은품이 달려있는 거 우유 그거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저도 맨날 마트 가면 사은품 요구르트가 달려있는 그 우유를 꼭 삽니다. 네. 유통기한이 좀 짧아도 그게 더 싸고 좋기 때문에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항상 공짜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설레게 안 해요? 설레게 하죠. 얼마 전에 우리 그 아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나름 어느 그 소셜 커머스에서 되게 싸게 파는 쿠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쿠폰을 사가지고 아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네, 아내랑 식사를 해서 맛있기도 했지만 더 맛있었던 건 그 가격을 아주 거의 공짜같이 싸게 사가지고 먹으니까 기분이 훨씬 좋더라고요. 뭔가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저는 많은 좋은 선물을 받는 것, 비싼 선물을 받는 것,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그죠? 여러분은 비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나요? 뭔가 받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비싼 선물, 좋은 선물보다도요, 저는 뭔가 더 할인을 잘해서 찾아내가지고 사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을 하다 보면 아내는 무조건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사는 편입니다. 그냥 숙녀 옷을 사러 갈 때도 에스컬레이터 딱 올라가가지고 처음 보이고 딱 괜찮은 옷이 딱 뜨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은 아내는 관심을 먼저 갖고 사게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쭉 다 돌아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꼼꼼히 생각해보고 어떤지 해가지고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쇼핑을 남자인 저로서 쇼핑을 그래도 좀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참 기쁠 때는 뭔가 싸게 사고 좋은 거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샀을 때 그것만큼 저에게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나름 얼굴은 그렇게 귀티나 보이는데 이런 줄 몰랐죠. 그죠? 아닌가? 뭔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다는 기쁨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참 좋은 마음을 기분 좋게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 이렇게 제가 이 근처에 이제 안동 찜닭집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 찜닭을 이제 사 먹기도 하고 교인분들도 여러 번 갔고 저희도 시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했더니 나갈 때 그 주인분께서 이렇게 복권을 하나 주셨어요. 식당 홍보용 로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뭐 관심이 없으니까 실제 자세히 보니까 그게 794회 그 로또였더라고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추첨일이 보니까 2월 17일이었더라고요.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리고 나서 저희 집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제 주문해가지고, 거기 아는 그 제자하고 같이 식사를 먹는데 그 아주머님이 그때 줬던 로또 생각나냐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갑에다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난다고 그때 우리 사장님이 주셨잖아요. 그때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 당첨됐다고요? 5천 원이 당첨됐다는 거예요. 제 평생에 뭐 해도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당첨이 됐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 이렇게 맛있게 많이 주시고 했는데 무슨 할인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할인을 안 해주고 뭘 또 줬어요? 복권을 하나 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얼마가 또 될까? 막연한 마음속에 우연한 기회에 뭔가 공짜로 얻을 만한 게 생기진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이 이번 주에 계속 내 뇌리 속에 계속 떠올랐을까? 아마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눠야 될 사람이 있어서 아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강원랜드에서 잭팟이 터졌을 때랑 또 로또에서 아주 큰 21억 8천 얼마가 당첨됐던 때가 2015년도였습니다. 4월 15일 날은 8억 9,730만 원. 제 입이 막 떨리네요. 큰 돈이라. 그리고 4월 25일 토요일 647회 때는 623억 그 판매 금액 중에 21억 8,972만 원을 7명이 받게 되는 그런 당첨이 됐대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지금 다들 눈빛이 아이고 그 돈 누가 가져갔나. 그런 생각들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뭔가 우연한 기회에 뭔가 돈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뭔가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뭔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돈도 들어오면 좋고 물건도 들어오면 좋고 아이가 또 생기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인생 설계를,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오기를 부단히 기다리고, 또한 그런 성공의 길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단히 노력도 해요, 안 해요?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재미난 건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의 삶의 미래에 불안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뭔가를 싸게 해서 공짜가 될 만한 것들을 얻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통장의 잔고를 날마다 봐요, 안 봐요? 보게 되죠. 우리 교회 교우들은 TV도 없고 통장도 없습니까? 아니죠. 다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안정적이지만요, 뭔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저도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제 하준이가 이제 7살이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저에게는. 제 인생은 좀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나름대로 노후에 대한 생각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노후 준비를 안 할까요, 할까요, 여러분? 하죠. 예를 들면 한다고 하죠. 나름대로 우리의 삶은 그만큼 삶의 미래가 불안하기에 뭔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현명한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 뭔가 더 안정적이고 설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해 곡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쌓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는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이렇게 통장 정리하다 보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딱 통장을 딱 정리할 때 기분이 여러분 어때요? 전문 용어로 째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빠져나가고 없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죠. 마지막 금액만. 저희 이번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제 그 교회 통장을 정리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한두 장 뒤에 끝이 남아가지고 통장 정리를 하는데 괜히 기분이 저는 좋더라고요. 새로운 통장으로 갈아타니까 돈이 얼마나 있든 없든 거 상관없이 어때요?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 노후를 대비하는 대형 곡간을 갖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누구도 놓쳐서는 안 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봄이 되다 보니까 이사한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사한 가정들도 있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그런 사람들, 학생들도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유치원, 어린이집 각자 이전과는 또 다른 환경으로 옮겨가는 그런 학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뀌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마치 이 바뀌는 모든 상황이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때 오산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은 환경, 아니 안 좋은 환경, 아니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는 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기에 변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분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미래 설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이렇게 곡간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19절에 딱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곡간을 넓게 하는 이유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런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뭔가 곡간이 넓어져가지고 뭔가 평안히 쉬고 먹고 놀고 띵가띵가 하는 그런 삶 여러분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살고 싶은지 안 살고 싶은지. 네? 살고 싶죠? 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를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바다. 다시 기회가 되면 꼭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띵가띵가?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쉬고 싶고. 여러분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바쁘고 잠깐 짬내서 교회 오는 것도 힘들 만큼 여러분의 삶의 쉼이라는 것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부러움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 부자의 이야기가 우리가 소원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부자가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아주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점수를 주는데 여러분 가부터 우수미 양가 중에 여러분 예수님 이 사람은 성적 뭘로 줬을까요? 지금 학생들은 우수미 양가 하니까 이런 거 잘 모르죠. 예. 예? 아, 우수미 양가가 아니고 수음이. 우리 교인들이 잘 듣나 안 듣나. 예. 수음이 양가. 제가 우만 받아가지고 그래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부자 점수를 몇 점 줬을까요? 가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에 이 부자에 대해서 네가 참 큰 곡간을 짓고 먹고 놀자. 띵가띵가 하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람의 인생의 점수를 그렇게 좋게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주체가 내 곡간, 내 곡식의 물건, 내 영혼에 말하겠다.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환기시켜주는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삶을 환기시키는 이야기를 하는데 2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을 쌓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것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네가 내일 남들이 보고 있는 내일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자기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교만이 되어 있는 그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은 그의 영혼의 환기의 이야기를 환풍구를 열어서 다시 그의 영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미래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주체가 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다 잘났어요? 못났어요? 네, 우리 교회는 잘난 교인들이 많습니다. 네, 다 잘났죠. 내가 뭔가를 잘 해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교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 인생이? 나는 왜 지금 이런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나름대로의 고민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난 부자도 아니고 여유로움도 없고 곡간도 지을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없어.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오히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일이 이제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이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고민과 계산을 해서 여러 사업장이랑 같이 이렇게 딜을 한 거죠. 투자를 이렇게 해라, 인테리어는 이렇게 하겠다. 서로 조율을 막 했어요. 그래도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해야 되나. 짱구를 굴렸을까요, 안 굴렸을까요? 여러분 손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사업인데.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짱구를 계속 굴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렇게 결정했다가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해요? 저렇게 결정했다가 2가지 말고 3가지 안으로 또 조율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여러분? 1번, 2번, 3번 고민하던 안 중에 몇 번이 됐을까요, 여러분? 1번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2번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3번도 뭔지 모르잖아요. 결론적으로 1, 2, 3번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사업, 계약하려고 했던 사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인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은요, 내가 아무리 짱구를 굴린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에선 그분이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진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까이서 참 많이 저는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많이 쌓았죠. 노력을 해가지고 엄청 높이 쌓고 우리의 이야기를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게 하자.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포가 됐죠.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방법,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자신이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높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하는 아주 다른 하나님의 방법, 더 쉬운 방법으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해서 삶을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이직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현실은 불안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자기가 이제 새로운 한 7년 동안 일했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직을 해야 된대요. 불안해 하더라고요.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옮겨가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만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많이 됩니다. 도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짜 묻고 싶고, 지금은 제가 잠시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도 생각나면 저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60대의 어떤 한 분은 기존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를 새로 따시려고 준비를 하세요. 쉽게 생각하면 아직 그 학업이나 이런 공부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본인은 이 일을 통해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목사님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길을 잘 열어주실 수 있도록 또 부족함들이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여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그 순간요, 좀 더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선택하는 것이라면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말씀할 것인지.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것에 점수를 많이 줄까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이 거리를 좁힐 때, 생각은 진짜 주님이 잘 인도해 줄 거라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불안을 메꿔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짠구를 굴리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끊임없는 이 부자와 미래의 설계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요, 이 본문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2장 22절 29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도 말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인생 설계를 하는 것 같이 부러워 보이지만요,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노력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뭔가 교회를 하는 게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것, 그것은 삶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주님은 나에게 무엇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지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할 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게 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요, 우리는 뭔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좋아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뭔가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는 의외로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솔직하게 여러분, 뭔가 삶이 좋아지면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특별히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누굴 찾아요? 꼭 이럴 땐 대답 잘해요. 네. 하나님을 꼭 찾아요. 왜요? 삶이 불안하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재미난 건요, 그때 찾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계시고 그 두 손과 두 발을 만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조금 더 형편이 좋은 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더 좋아지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더 나빠지는 삶보다는 더 좋아지는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더 좋은 환경으로 아이들도 더 자라가고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 예전에 6.25 때 못 먹었던 때보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좋아지고 더 강건해지고 뭔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어느 순간 더 많은 국간을 지어서 내 삶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서 내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칭찬했죠.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헤롯 성전 때는요, 성전에서 가까운 사람들이랑 먼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들 순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자 제사장이 가장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있는 뜰이 있었고요. 좀 더 멀리 가면 여자들이 있는 뜰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뜰이 저 멀리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누가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제사장이나 쉽게 생각하면 제사장들, 의로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기보다 누구를 더 칭찬했어요? 과부, 두 렙돈, 참새 반마리도 안 되는 그런 예물을 드린 그 여인. 재미난 건 이 여인이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기도 하지만요, 본문의 흐름을 쭉 보면 제사장들이 가까이에서 자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보다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있지 않고 저 구석에 있는 여인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삶이 누구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두 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난주에 우리 윷놀이 했잖아요. 그죠? 윷놀이하고 청소년부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금일봉을 나름 제가 준비해가지고 10만 원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음식 같은 거 막 시켜가지고 노는데 저보고 게임하게 우노 카드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런 우노 게임 이런 거 잘할까요? 못할까요? 카드, 고스톱 이런 거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네? 얼굴 어떨 것 같아요? 잘하게 생겼잖아요. 엄청 잘합니다. 잘해요. 저희 어머니 어릴 때부터 광 팔고 살았고 어릴 때부터 카드놀이에 항상 열심히 있었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잘해요. 네.
그런데 예전에 진짜 우리 대학교의 어린 우리 청년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는 포카드를 치는데 그 모든 사탕이랑 뭐 과자랑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싹쓸이? 모든 걸 제가 이겨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좋았죠.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포카드가 나오는 거, 카드 게임에서 나오지 않는 카드인데 되게 행운적인 거예요. 포카드가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과자를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다 내놔 하면서 다 끌어가지고 내 자리에 놨는데 아이들의 얼굴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분이 전도사님이 맞나. 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결국에는 그 주변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이 사탕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때 기쁜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변화의 주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두 렙돈을 가진 삶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결실을 그분이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카드는요, 잘해서 포카드가 생기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죠? 카드를 바꿔치기 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포카드가 오는 건 행운이 따르는 때만 오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요. 네. 여러분 인생에요, 포카드보다 더 큰 행운은 하나님이 주실 때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짱구를 굴려서 좋은 아파트, 좋은 자리, 좋은 직장, 좋은 돈, 좋은 펀드, 여러분 한순간에 그것이 마치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제 안에 있는 오늘 새벽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이 작은 햇빛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날려보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작은 두려움, 작은 근심, 작은 걱정이요, 주님이 여러분의 앞에 오셔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를 만져보고 네가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그분만 한번 만져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포카드보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쌓아서 정말 하늘의 그 곳간에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쌓아서 참된 축복과 참된 평강, 그분에게 좋은 수를 받는 A+를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만 진짜 의지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